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숨겨진 이유 5번째 시간. 이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또 신약의 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거짓을 조심하라 계속 경고하셨던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 다 같은 의미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에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돈을 사랑함이라는 거죠.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유전자들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특히 이 시리즈로 오면서 지금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헌금을 착복하려고 그러고 헌금을 인간의 교리로 만들어서 자기의 멋대로 배를 불리면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어졌던 그 물질을 착복해 가려고 하는 자들,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심은재로 거둔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본질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 헌금을 많이 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이 땅에서 오히려 보상받아서 많이 드린 만큼 많이 걷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천국도 간다? 아주 그럴싸한 것에 속지 말라는 거. 이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끝없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들인데 교회조차도 종교의 영에 속한 교회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청지기라는 건 그냥 맡은 자예요. 주인이 맡겨놓으면 주인이 이렇게 지급하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거짓의 영들의 거짓 선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사기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특히 잘못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죠.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합법적인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으면서 바른 헌금, 예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것, 그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5절에 바로 이어서 같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먼저 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계속 헌금, 바른 헌금 또 거짓된 부분들을 속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내용도 헌금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헌금은 물질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의 과부와 그 당시의 과부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의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과부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궁핍한 것이죠. 여기서 두 렙돈을 드렸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한 2, 300원 정도, 한 1달러 정도 되는 거. 예. 그러니까 한 2달러 정도를 드린 거죠. 예. 성경의 본질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경의 본질은 더 정확하게 아셔야, 여기 표현된 대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은 부자들도 헌금하고 지금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헌금이 있고 아닌 헌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보아야 되는 거죠. 예, 그 기준을 깊이 있게 제대로 봐야 되는데 부자들은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냥 드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쓰다 남은 거 드려도 많이 액수는 많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부분의 초점이 뭐냐면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6절, 5절 복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헌금이라는 걸 갖고 그들이 해서 여기서 부자들이 헌금을 했다라는 건 과부와의 차이가 예수님의 입장에는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제가 5절, 6절을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만큼 해. 이렇게 많이 드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온전한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두 렙돈은 그날 먹어야 될, 밥 한 끼 사 먹어야 될 생활비 그날 전부였을 전부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 헌금을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느냐? 이것처럼 그 뜻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이 문자대로라면 과부는 전부를 드렸으니까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 드렸으니까 일부 드린 건 안 받고 전부는 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이 팩트가 뭐냐면 부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과 관계없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건물을 크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성전이 아닌데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물은 필요해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건물은 필요하고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그 구약의 시대처럼 그 당시의 성전처럼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빚을 내고 삐까뻔쩍하게 하고 막 이 당시에는 금으로 도배하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왜? 그들이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또한 자랑하고 과시하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그 건물에 대한 엄청난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사람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자꾸 빚을 내서라도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잖아요. 빚내서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도. 사랑의 빚. 근데 당연히 교회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 비싼 거 가지고 비싼 악기, 비싼 대리석, 비싼 어떤 재료들을 써야 주를 위하는 것처럼 누구는 마이크 하나가 2억짜리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데 그게 빚내서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 보이려고 자기의 그래서 누가 얼만큼 뭘 했고 어느 장로님이 얼만큼 냈고 막 쫙 그래서 막 기념패 주고 감사패 주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다 자기네 잔치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관계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이 과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내가 한 끼 오늘 굶어도 되지 뭐. 그렇다고 예수님 굶기시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건물 봐 우리 이게 대상을 받았잖아 건축. 그리고 어디에서 이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어떤 서울에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이게 몇 명이나 앉아서 동시 예배 드리는 줄 알아? 그곳에 내가 얼마큼 헌금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헌금의 액수가 내가 이만큼을 했어.
이런 용도로 대부분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될 건 빚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빚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에 그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꾸 크게부터 하려는 거죠. 과시부터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한 거래요. 그리고 부도가 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고통받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자기의 살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빚에 허덕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건 사기당하는 거라는 거죠. 본질이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의 유대교에 속해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걸로 과시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창고에서 드리면 안 되고 공원에서 드리면 안 되나요? 예배당이라는 의미는 그건 관계없어요. 예, 그냥 없으면 공원에서 드려도 돼요. 없으면 조금 성도들 집중에 조금 뭐 마당이 넓거나 아니면 뭐 좀 인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요. 체육관에 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예, 그런데 지금도 성전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얼만큼 헌신한 사람, 얼만큼 뭘 한 사람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득권이 되고 과시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돼요? 홍보하잖아요. 어떤 집 누구는 어떤 걸 헌신해서 그동안 물려받은 가락지를 드렸다고 광고해 가면서 막 그게 선언한 예수님의 방법은 그걸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 부분 그런 것을 갖고 뭘 하려.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가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이 그런 거 너무도 많이 하고요. 다 팔아서 드려야 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보려면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많이 드렸고 적게 드렸고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과부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그 마음 그게 바른 거예요. 전부를 드리고 덜 드리고의 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얼마큼 헌신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내는 것이죠. 한 구자나 뭐 이 몇 구자 한 사람들은 거기에 크게 명함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런 분위기로 지금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쉽게 빚을 내서 그걸 믿음이 있는 양 가르친다는 건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빚을 크게 내서 예수님 입을 크게 벌려갖고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들의 구조들이요. 너무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크고 화려하게 일부 아니면 2부 드리고 2부 아니면 3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성장했다 그러면 예배당 크게 지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예배당 짓는 게 큰 일. 아니 교회 대부분의 이슈들이 그 건물을 크게 짓고 수양관하고 뭐하고 계속 돈을 동원시키는 일들을 하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꾸 돈이 필요로 하는 교회들이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 바르게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계명과 말씀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과정에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보는 것이지 누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뭘 자랑하고 뭐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바르게 하는 것에도 초점을 갖추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은 예수님과 각자 여러분들과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목사 굶을까 봐 교회가 뭐 어때 그건 나중에 차원이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뿐이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크게 뭘 해드리는 것처럼 아니요. 그걸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감사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부분은 인식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이게 예.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다시 했지만 좀 더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조금 더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뭘 하는 거예요. 멋대로 자기네들이 뭐 해서 뭘 합시다, 뭐 이런 일 합시다, 교회 이런 사업 합시다, 이런 뭐 운동합시다, 이런 사역을 합시다. 함부로 그렇게 막 할 것이 아니고, 자 봅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진해서 내놓았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구제도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분이 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식구들이 우선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좀 보셔서 복지사업, 사회사업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1차적으로 기본이 뭐냐 하면 같은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한 가족이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 되는 것을 양육받는 것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계속 믿음의 식구들을 우선 얘기하는데 이걸 자꾸 이거보다는 대외적으로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나려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기본적인 본질을 다른 것들을 통해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볼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이름도 내잖아요. 와, 나는 평생 모아도 못 된 걸 저 사람들은 막 엄청난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어찌되었든 그러나 이들이 전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구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였다라면 사랑 여기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예수님의 그것이 아닌 자기의 말미암은 자기의 무엇인가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한 행위 그 자체보다 크고 대단한 뭔가를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건 여러분 지금 같으면 교회 안에서 아마 토픽감일 거예요. 막 난리 날 거예요. 교회 신문 있으면 막 나올 거라고요. 뭐 인터뷰하자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어릴 적부터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계명을 지키긴 자기 나름대로는 지켰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였다라는 거예요. 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성경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했더니 돈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가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지켰다라는 그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자기 만족으로 남들이 와, 저 사람 구제도 많이 하고 저 사람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저 사람 뭐 어떻고 저 사람이 이렇고 교회 안에서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그러니까 그냥 성경하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에 취해서 잘못된 교리에 종교의 사상에 빠져서 그 교회에서는 천국 당연히 가고 천국 가서 상 받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그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랬고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딱 맞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드렸더니 그거요? 그동안 해왔는데 뭐 어려워요? 삭개오는 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거의 차이인 거예요. 본질의 차이가. 어느 영에 속했느냐가 그런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났을 때 많은 사람 도와주고 뭐 하고 그 표면적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다라면 이것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영 안에는 제대로 된 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질 않아요. 한다 할지라도. 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막 뭔가를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분명히 보면 뭐냐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구제하고 뭘 했는데 그들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오히려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만 사용했지 진짜 형제요 자매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처럼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거지는 나사로는 배불리려 했지만 자기 집에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난하고 거지인데도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돌보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충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너의 가장 가까운 눈에 보이는 이웃, 너의 형제, 지체, 가족에게 먼저 하지 못하면서 먼저 본질은 그것부터 먼저 될 수 있도록 복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내용 자체에. 그런데 교회들이 그것보다는 자꾸 허황되게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 놓고 자꾸 가까이 거기에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과의 관계 또 가정의 관계 이런 것들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서 뭔가를 드리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본질적으로 지체들과의 어떤 관계의 부분에 온전한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기보다 또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어지는 그 본질적인 것을 성경의 복음은 그건데 거기에 충실보다는 오히려 교회라는 조직의 헌신과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 세상형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가정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부에 가서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조차 성도들에게는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직장에 가서 자기 직원들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가정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이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기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가장 가까운 이웃, 형제,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뭘 한다는 이 자체가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가장 가까운 이웃, 가정, 형제, 지체, 거기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세 계명이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자기 가족과 친척보다는 형제보다는 지체보다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남에게 이런 것들을 너무도 그건 마귀의 영인 거예요. 세상의 영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볼게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까운 지체와 이웃과 형제, 너의 가정, 너 자신, 그리고 교회 지체들, 여기부터 우선 되는 것이 예수님의 것인데 자꾸 교회들조차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특히 목사들도 마찬가지. 집에서는 개차반이, 집에서는 엉망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겐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 부분에 이 종교의 영에 속하면 집사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그것도 인정받으려고 척하거나 포장지를 씌우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을 점검하고 진리를 향해 가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오히려 잘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이게 안 돼요. 잘. 막 싸우고 막 뭐 서로 분쟁하다가도 어디서 전화 오면 목소리가 바뀌어. 여보세요. 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요. 이게 너무 저는 뭐 더군다나 교회에서 잠보가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몸에 배 있는 것이죠. 이게 달라져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부드러워야 되고 가정 안에서는 분쟁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는 분쟁이 없어야 되고 사단이 자꾸 이런 것들을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에게는 잘하게 하면서 남에게는 오히려 베풀고 남에게는 이해를 잘하면서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따라 이건 달라져요. 예수님께 영에 속하면 점점점 이것이 자신에게 충실하고 가족에게 그 부분들이 인간적인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예수님은 이런 관점이라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봤을 때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도 보면 볼 별일 없거나 믿음이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게 그냥 세상 영이 팽배하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눈이 떠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관심이 가야 되고 더 겸손하게 그들을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섬겨줘야 돼. 이게 기본의 삶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지난 주일날도 했지만 야고보서에 화려하고 좀 돈 있고 막 부자 막 이런 사람이면 막 서로 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 그렇게 배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도 이르지 않나. 예수님은 그건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차별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큰 거예요.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던가요? 아니요. 차별하자. 우편강도든 창기든 세리든 기본이 예수님의 인격은 차별이 아니고 기본이 우리를 뭐로요? 친구로 여기셨다. 한 형제로 여기셨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남녀평등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또 이상한 쪽으로 가서 그거하고는 틀려요, 본질적으로. 역할이니까요, 그거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교회 목사들을 얘기하고요. 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건 집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본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냐 하면 대외적인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실력이 넘치고 뭔가 뛰어나, 이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나오죠. 이 말을 그냥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게 교회에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세상에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관리들, 세상에 유명한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 공직에 오래 못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책임을 진다든지. 이게 기본인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자꾸 이 대외적으로 왜 밖에 나가서 이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문제고, 1차적으로 내 삶에 충실하며 1차적으로 내 가정, 교회 지체들 안에서, 또 1차적으로는 내 가까운 가족과 그 안에 분쟁이 없고 서로 섬기며, 그리고 교회에서도조차 어떤 직분이나 이거 이전에 그것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섬기려고 한다라면, 교회로 안에서 섬기려고 한다라면 그걸 완벽하게 한 사람만이 못했는데, 이 뜻보다는 그 부분에 집중하며 그것이 삶으로 기본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남들에게 교회 인정받기 위해서 집안도 가정도 엉망으로 하고 집에서는 개차반으로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유 대단하세요, 이렇게 교회 헌신하시고 엄청난 능력이 있네요, 이런 재능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세상의 영이고 예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에 아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굶고 있는데, 아까 지금 그런 거 예수님 당시에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주어져서 그런 일들이 되어졌을 때는 자기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기본이 그런 것으로 나타내지려고 하는 것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 눈에 보이는 지체와 형제들이 지금요 여기.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던 거라니까요. 소속이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것으로부터 신약의 교회는 출발해요, 공동체가. 이게 이상해졌어요, 무교회주의처럼. 가나안 성도를 뭐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지만 소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본이. 그럼 교회가 아닌 거라니까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지. 자, 그래서 4절에 위에 다시 이걸 설명드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이 믿음의 식구가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성경의 본질을 제가 확증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5절에 무엇보다도 훌륭한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협력을 해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누구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그것이 뭔가 명제로 왔었을 때 그들이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먼저 그들을 자신을 주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목사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아주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6절 그들의 이러한 열성을 보고 우리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찾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헌금을 권한 디도가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면을 거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오래 믿고 이제 뭐 선생의 위치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양육에 어느 정도의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에게는 돈독한 신앙이 있고 훌륭한 설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뜨거운 열정과 우리를 향한 열렬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이제는 실천하고 실습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자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원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교회가 이걸 강제사항으로 몇 구자씩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한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본이라니까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도 헌금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는 참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구제 자체가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야고보서 5장 18절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기본적으로 우리는 청직이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기본으로 돕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청직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시하듯이 하찮게 여기듯이 동정하듯이 이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주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이 더 우선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중매를 받고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서 가야지 이게 혼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부활을 쌓는 것이며,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소망은 땅에서 뭘 쌓아놓고 땅에서 영광받고 땅에서 높아지고 땅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순천하고 바르게 순종하면, 세 계명을 따라 예수님의 방법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뭔가에 대한 소망이 넘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거 했는데 막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땅의 것에 초점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것만이 영혼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영생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 세 계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열매들. 영생이 그 자체의 그 양육 안에, 그 복음 안의 내용의 결과가 이런 것이니까요. 그게 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투자라고 설명한 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란 소리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얘기가 아니죠.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인다, 더 예수님의 인격과 배우고 더 세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더 순종해 갈 수 있고 더 많이 하늘에 쌓는 일을 갈 수 있는 게 땅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소리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볼게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착한 일을 하며 새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것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 가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 삶의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유하신 주께서 여러분 지금 여기 9절 지금 읽은 건 뭐냐 하면 고린도 지금 후서 8장의 9절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른 헌금관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유하신 이 말은 뭐냐? 자, 그 부유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부유해지라고 부자 되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절대 그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더 이 부분을 성경은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의 내용 9절 다시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풍부하다는 이 의미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고 떵떵을 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의 본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시켜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탕감받은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맏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자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부유라는 건 대부분 영적인 부유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말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 세 끼 먹을 걸 한 끼만 먹고 두 끼를 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지체의 형제들을 도울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 8장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인격과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다른 의도로 집을 팔아드리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해도 소용은 없어요.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부도 없고 돈도 많지도 않고 뭐 화려한 그런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럴 때 부유라는 걸 써요. 영적인 부유를요. 이 땅에 물질적인 부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서 여기서 부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부자를 부유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도록 해놨잖아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자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서의 부자인데 이런 거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예수로 흰 옷을 사서 예수로 옷 입고 이렇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뭐하게 한다고요?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이 영적인 부유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뭐 또 부자 이런 개념으로 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지금 수없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세상의 부와 세상에서 인기 끄는 것과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과 세상에서 형통한 것과 세상에서 잘 된 이런 것의 개념으로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 다음에 그게 거짓 선지자 하나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세상과 관계없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흥미를 잃어가게 하는 거고, 오히려 옛날에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에 전부로 살았지만 십자가의 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흥미가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배설물을 다 버린 것처럼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충만해지는 것,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게 진짜 부요한 자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화려하고 크게 짓고 많이 모으고 막 이런 거를 자꾸 복 받으세요. 막 여기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도적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니까요. 길이 협착하다고 돼 있잖아요. 자,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선물,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쉬울 게 없고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왜? 쌓아놓고 그것으로 든든해 하니까. 자, 여기 10절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바른 헌금관을 이어서 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구절이 진하게 돼 있어요. 글자들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이제 훌륭하게 마무리 져 주십시오. 헌금을 하자는 의견을 제일 먼저 낸 이들도 여러분이고 그 일을 제일 먼저 실천한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바칠 수 있는 것은 다 바쳐서 기쁨으로 믿음의 분량만큼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가 했던 것처럼 이 계획을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여러분의 그 열정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참다운 열의만 있다면 얼마를 바치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물질도 그렇지만 믿음도 믿음을 주신 만큼 안에서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을 제대로 좀 이해하시라니까요. 이걸 사입이나 이단이나 뭐 교주들이, 목사들이, 종교적인 목사들이 자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너를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너 나에게 뭘 바치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찬송하면서, 이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을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의 본질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를 바치고 말고, 과부의 두렵도의 의미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빈손으로에 대한 의미도 설명드렸잖아요. 2페이지. 물론 나는 여러분이 고귀한 헌금을 거두어다가, 고귀한 헌금을 은행 이자 내고 빚 갚는 데 쓰는데, 여러분 이거 빚도 아니고 이자 내는데 함부로 쓰게 되는 게 이게 고귀한 헌금이겠어요? 그것도 막 걷어들이려고 그러고 당연히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자꾸 광고하고 짐 지워주고, 이건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새 계명을 따라가기에 영적인 삶에서 실습하고 열매 맺게 하려는 그것을 여러분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그들을 돕는 것 같지만 이 말의 본질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볼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 복지하고 남을 도와주 이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4절
다만 여러분이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서 공평하게 하라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훗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이루고 서로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는 것에 이것이 방향잡이고 열매를 맺는 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15절.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떨어진 이삭까지 다 걷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서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서로 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쪼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나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성도 한 사람을 그에게 달려 보낼 생각입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의 설교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여러 교회가 선발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서로 도우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세 계명의 그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교회 안에 온전한 그 당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예,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순종하고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쭉 얘기하는 것이죠. 자,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어서 바로 이 9장 연결된 거예요. 바른 헌금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지체를 돕는 것은 이거는 뭐 기본이고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형제, 이런 것.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을 보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헌금을 보낼 준비를 1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랑까지 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에 나서게 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동참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에 자극은 되었다라는 거죠. 3절에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서 먼저 준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즉흥적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자랑한 대로 여러분의 헌금을 다 모아서 보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뜻한 대로 제대로 방법이 순수하게 온전하게 잘 순종해 가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자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함께 갔을 때 아직 여러분이 헌금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보다 앞서가게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 또 바른 헌금관이에요. 여기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헌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거, 용서하신 거, 그 용서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 지체가 그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나도 이런 것들이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는 것이 먼저 깨달아진다라면 당연히 기본으로 지체들과 형제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바르게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같은 복음 안에 가는 그 지체들이 궁금해지고 함께 하려는 이것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건 기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돼도 그렇게 그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방향성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혼자 고립되어지고 어떤 상황이나 예수님이 허락하는 그 안의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아요. 스스로 자신은 알아요. 그게. 이 말씀만 영상으로 듣고
있다라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속이 정해져야 된다니까요.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걸 허락하신 거잖아요. 청강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하여튼 이제 그걸 이제 뒤에 이어서 좀 더 보여줄게요. 왜 그러는지, 바른 헌금이 어떤 것인지. 자, 예.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헌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른 헌금은 바로 이런 부분이어야 돼요. 형편이 어려워서 적게 냄이 아니라 억지로나 마지못해 내는 거 눈치 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내면 이러겠지, 이런 계산해서 하는 거 말고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라 요만큼 내면 그건 그냥 예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사람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만큼인데 이제 뒤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내 믿음이 요거라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나 명심할 것은 만일 여러분이 적게 준다면 여러분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씨앗을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지만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라는 말은 맞다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도 맞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많이 여러분 이 땅에 심으면 많이 보상으로 받을 겁니다라는 돈 내고 돈 먹기를 위한 목적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이고, 자, 그 밑에 보세요.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본질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걸 교묘하게 또 따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많이 내게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건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거둬들인다는 차원보다는 보세요. 자, 적게 준다면 여러분 못합니다. 9절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이름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둔 말이 아니라 바르게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억지로나 강요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자, 10만큼 하고 싶은데 자기 믿음은 10밖에 안 되는데 남들이 이만큼 하네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15만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생각나네. 마음에 잡히네.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이거는 10만큼 한 것만큼도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맞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도 안 되는데 사람 눈치 봐서 많이 거두려고 그거 돈 내고 돈 먹기로 투자한 만큼 거두는 거죠. 그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 바르게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형편만큼 하세요. 빚내서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거나 남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라는 뜻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10만큼이 안 되면 9만 드려도 그것으로 기뻐하게 드리고 기꺼이 드린 거라고 한 거라면 예수님이 그것으로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10밖에 안 되는데 15만큼 드리고 생색을 낸다든지 뭔가 자랑한다든지 자기 의를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아까워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이건 속은 거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설명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누구는 믿음의 형편은 어렵지만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 끼 먹을 거 믿음의 분량의 형편에 세 끼 먹을 거 하고 예수님이 주신 거 외에 나머지 것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형편은 똑같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자기 한 끼만 먹고 두 끼의 분량만큼을 남을 도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내가 거둔다라는 차원의 것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심고 바르게 심으면 이렇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형편에 과하도록 뭔가 심으면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상대 다른 데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돕게 되었잖아요. 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뜻의 풍성함으로 영적인 부유를 이걸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보시면 뒤에 이것도 보충하는 설명이 나온다니까요.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자, 이제 그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씻는 대로 거두는 건 맞지만,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의 분량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미혹당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걸. 자,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분이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농부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심을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무르익게 하셔서 풍성히 추수한 열매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덕분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선물을, 연보, 헌금을 가난한 이들에게 가져다 줄 때 그들은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섬기는 것,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가 풍성하게 여기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바르게 심었으면. 그 뜻이에요. 심는다는 게. 자, 볼게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는 좋은 결과를 낳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바른 연보에 대한 열매는 결코 사람의 의나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드릴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형편과 믿음에, 그러니까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주신 것 내에서 기꺼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대로의 바르게 심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심은 만큼 상대편에 가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더 은혜의 영향력이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을 수 있도록 주셨고, 예수님이 심을 수 있는 믿음도 분량에 맞게끔 해주셨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니까, 그래서 바르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건 바르게 심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제대로 읽어보세요. 멋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다 오로지 누구에게 가요? 다 영광이 예수님께만 가는 거예요. 와, 역시 같은 지체들이구나. 믿음의 형제들이구나. 그들의 예수님께로 같은 복음 안에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예수님이 지체구나.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누구 개개인의 도운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 맞구나.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맞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충만함이 넘쳐나서 진리에 대한 것들이 더 제대로 깨달아져서 그들도 또한 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뭔가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 이거잖아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것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5장 1절. 오늘은 여기 2페이지까지만 다 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신약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예배에 관련된 헌금과 아마 그것으로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동생처럼 대하시고 나이 많은 부인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여동생처럼 순수함, 가족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가족 대하듯이. 4절에 그러나 만일 그 과부에게 3절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가 있거든 교회가 사랑으로 그 부인을 돌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곧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계명에 대한 본질적인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복음이 바탕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지체고 형제고 가족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처럼 자식은 있는데 호적상에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서 혜택이 없다라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만을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과부인데 근데 그 과부도 아무나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밤낮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부. 예. 겉만 과부고 맨날 놀렀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여기저기가 말 좋아하고 뭐하고 막 그런 사람을 일방적으로 막 구제하고 도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가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뭔가 교회가 진짜 돌봐야 될 지체들. 성경은 이렇게 계속 가정, 예, 교회 지체, 형제, 양과 염소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걸 교회 홍보하듯이 뭔가 자랑하듯이 사회복지사업하고 사회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잘못 그럴싸한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서로 한 지체로 어려움이 없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먼저 교회를 먼저 돌봤다라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주신 거겠죠. 그러나 자기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 관리하라고 예수님 준 거예요. 그리고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속임수는 물론 그의 아내도 함께 죄 짓는 데는 아담과 하와처럼요. 짝짝형이 잘 맞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살 텐데요. 가정이.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왜 사단이 왜 들어왔냐면 주변에 막 그렇게 요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뒤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했거든요. 주변에 추세들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우선이었어. 만약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걸 안 알았다면 숨기는 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모르겠지. 우리들이 감춘 걸.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이 하니까 그 안에 사단이 틈탄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자 보세요, 나와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너의 마음에 하는 거야. 누구 의식할 필요 없어. 아까 위에 나오잖아요, 바른 헌금관이. 그리고 판 후에도 그 돈에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자유의사야. 왜?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고 나서도 그 자유의사라니까.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하려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믿음의 분량은 10만큼인데 15만큼 하려다가 보니까 숨기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사단이 틈탄 것이죠.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본질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리고 판 후에도 그 돈에 얼마를 너에게 주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 의사가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아나니아 바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성이에요. 경고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헌금이라는 건 남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거 안에서, 더군다나 또 믿음의 분량만큼 안에서, 제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중심이 예수님을 존중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사람만 속이면 될 줄 아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헌금과 물질관을, 목사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고,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했잖아.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아이고 체면이 있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발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키워달라는 게 더 나아요. 우선 일단 드리면서 믿음을 더 달라고.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용서를 구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바른 물질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